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두려움의 폭풍 속에 가두어 두실 때마다 자주 묵상했던 시가 있는데 오늘의 이 27편이라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때는 있지만 그것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의 공포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폭풍 속에 갇혀 있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기에 무서워할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아주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즉 생명을 해치려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와 같은 많은 숫자가 진을 치고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절에서와 같이 이제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다윗과 같이 군대가 대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험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이 두려움의 문제들은 태산과 같이 때때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나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혹 잠시 두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어두움을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두움을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어두움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믿음은 어두움을 지나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정말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백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그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잠식당하지 않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비틀거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그는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길이고 두려움과 원수가 가득한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그가 꼭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물론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유혹이 오고 또 초심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으면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작게 보이고 예전에 전쟁처럼 공포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찬송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단단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